잠언 말씀입니다. 26장입니다. 1절입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누르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하다는 것은 세상에서 미련한 것을 말한 게 아니고 크리스찬인데 지옥 가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미련함, 크리스찬 지옥 가는 걸 말해요. 어리석음. 그런데 이제 그들에게 영예는 이제 언어인데요. 영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단 영광스러움인데 보통 영광스러움을 느끼는 것들이죠. 직분이라든가 직이라든가. 그러니까 이제 지옥 가는 사람에게 어떤 자리를 주면 원래 안 됩니다. 교회 입장에서는 믿음을 돈독하기 위해서 직분을 줄 수가 있죠. 왜요? 죽은 사람의 책임감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경우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런 경우에 미련한 사람은 그 직분을 마치 내가 그럴 자격이 있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높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사람에게 영예를 주면 그것은 마치 그 여름에 눈가도 같고 그리고 추수 때 비처럼 별로 이제 쓰임니,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절입니다. 까닭없는 저주는 참사가 떠도는 것과 지가 다른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않느니라. 까닭없는 저주는 오지 않는다. 마치 새가 원더링, 새가 이렇게 떠나가는 거죠. 방황하는 거. 또 스왈로우, 제비가 플라잉, 날아가는 거죠. 자, 새들이 날아가는 거예요. 이따가. 새들이 오는 게 뭐예요? 이게 저주죠. 자, 뭐냐면 그 저주는 이 땅의 재앙이 아니라 영적인 저주인데, 저주는 보통 지옥 쪽이죠. 그러니까 이제 저주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요. 여기 만약에 나한테 물이 있으면 물 먹으러 새들이 오죠. 먹이 있으면 먹이 먹으러 오죠. 이유가 있는데 그 나한테 이유가 있어가지고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주를 받는 것, 그러면 저주는 지옥인데 저주를 받는 것은 내 안에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원인은 밖에 있는 게 아니고 다 우리 안에 있는데 마치 야한테 없으면 새들이 날아가고요. 오는 것처럼 이렇게 새들은 사실은 영적으로 어둠의 영들이죠. 그래서 이제 새들이 와서 우리의 생각을 쪼아먹어서 길가에 있는 것들이 없었는데 새들은 늘 우리 이렇게 공격 들어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간절히 못해 만들고 오는데 그 이유가 인간에게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게 우리에게 저주를 주냐예요. 죄 때문에? 아니에요. 죄가 우리 부르지 않습니다. 왜? 어차피 모든 사람은 죄인이거든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죄로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뭐가 지옥 보내느냐? 죄를 회개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죄가 회개가 안 되게 하는 거. 그게 뭘까요? 바로 폐역하고 음란한 세대요. 이 폐역이 우리가 번역했죠. 거역. 이 거역심은요, 회개를 방해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역이 잡으면요, 1000% 지옥이에요. 왜? 거역심. 이 거역심은요, 우리가 음란해도 회개만 성과합니다. 그렇잖아요? 살인해도 지금 성과요. 쥐때 문제 아니면요, 새. 그 새가요, 거역심을 줍니다. 그래서 폐악한 세대요. 그래서 말씀하셨죠. 화로다. 그건 천국 못 가요. 우리가 그래서 사람 볼 때 이렇게 거기서 보면 아이가 제쳐놔 버려야 돼요. 또 써버려야 돼요. 이 폐악한 사람들은요, 설정 못 가요. 왜? 불순종을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불순종을.
근데 원래 할 수 있는 사람은요, 지가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왜요? 지가 막 일부러. 그 길 없어요. 인간은 두 개 중인데, 하나는 회개죄가 있는데, 회개 못하게 만든 게 거역죄예요. 그래서 거역죄는 아주 무서운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건요? 되게 간단한 거예요. 성장 과정에서 우리가 벌과 상이 안 줘서 그래요. 옛날 영화를 봤는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어떤 그 장님이 막 칼로 막 엄마 아버지를 하면은요, 사탕을 줘요. 그러니까 이제 그 누구죠? 얘는 일부러 더 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새로 선생님이 왔어요. 설리반이 왔어요. 설리반 와가지고 막 할 때 혼내니까 이게 면허 굳은 게 안 되는 거예요. 이 거역이 체질화된 거예요. 거역이 왜 오느냐? 잘못할 때 사탕 줘서 그래요. 또 잘할 때 꼭 혼내서 그래요. 그걸 바꾸면 안 됩니다. 거역이 체질화돼요. 그래서 그 설리반이 누구죠? 헬렌 클러를 고치는데, 이건 뭐 유명한 거죠. 교육법에서. 하여간 반 죽여놔요. 그러니까 부모가 너무 마음이 아프죠. 내가 이렇게 키운 애를 죽이니까 어떻게 해요? 어쩌면 그냥 나중에 이제 따로 헛간에서 따로 삽니다. 부모가 너무 아파하니까. 부모는 이제 포기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니까 애가 돌아서는 거예요. 드디어 심장에 거액이 꺾인 거예요. 이 거액이 있는 데가 딴 거 아니에요. 부모 교육 때문이죠. 잘못된 교육 때문에. 내 귀한 내 자식. 그게 사람 죽이는 거예요. 지옥 보내는 거예요. 그게. 잘못하면 혼을 내야 됩니다. 사람은 칭찬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동적으로 몸이 굳어요. 그래서 잘하면 그걸 알기 때문에 참 잘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잘해봤자 아무도 모르니까 잘하지 않는 거예요. 이 거역심을 어릴 때 하지 않으면요, 평생 갑니다. 나중에는요, 주변 사람들 다 죽여요. 혼자가. 다 죽이는 거예요, 거역심. 그래서 거역심이 꺾어요, 거역심은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엄마가 우리 셋째 형을 아기 때 입을 칼로 찢으려고, 그게 반항심이 찢으려고 칼로 그냥 막 하기도 했고요. 근데 그때 덜 잡아서 했어요. 그래서 잡아서 했는데 지금도 엄청 심해요. 엄마가 힘들어요. 그걸 안 잡아서. 그게요, 엄청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막 잘못할 때 회초리가 문제 안 내리죠. 그걸 잡아줘가지고 거짓말 꺾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릴 때 처음에 잡아야 되는데 놓치면 못 잡아요. 사중에도 못 잡아. 중이 때는요. 이미 형성이면 끝나요. 그게 거역심이. 그래서 그걸 꺾는 겁니다. 그 거역심을. 그래서 우리가 이 거역은요, 이것은 우리 저주의 원상이에요. 거역심은. 그래서 사람은 잘못할 수가 있는 사람 누구든지요. 하지만 잘못을 회개하는 것을 방해하는 거역심이야말로 최고의 악질적인 죄이거든요. 악질적인 죄. 이것은 꺾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 거역 문제는요, 이거는 절대 됩니다. 3절입니다.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뭐예요? 동물처럼 되라. 동물처럼. 막대기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동물처럼 되립니다. 사람처럼 넌 귀한 애야, 너무 마음이 아프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뭐 슬픈 일 있니? 뭐 잘못한 거 있니? 그러면 거역심이 안 바뀌어요. 일반적으로 오늘날 교육법이요, 사실 잘못된 거예요. 그 거역하는 애들한테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그래, 내가 고칠 게 뭐 있니? 거꾸로 어떻게 하면 네가 잘할 수 있니? 아니, 이런 막대 먹은 개가 된 놈들 가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또 어디 그 사람들이 학대한다 그래요. 이거 보세요. 말과 나귀처럼 때리고 데리고는 거거든요. 그게 바뀐데도요. 그 지금은요, 거의 발달돼가지고 지금은 회개가 어려워요. 오늘날 지옥하는 이 소처 말씀으로 다
교육 때문에. 과거의 사람들은요, 잘못하면 반드시 혼났습니다. 그래서 무서워했죠. 부모를 무서워했어요. 아버지를 무서워했죠. 왜? 혼나니까. 지금은요, 아버지 혼 안 내죠. 아버지가 다 자상하거든요. 그러다가 교회 와서 목사가 혼내면요, 열받아 합니다. 평생 동안 아버지는 무슨 안 들었거든요. 화나는 거예요. 왜? 거욕심이 안 꺾여서 그래요. 아버지가 자상하지, 엄마가 또 무슨 교육한다고 해가지고 또 물어보지. 됩니까? 그러니까 다 지속하는 거예요. 혼을 낼 수가 있나? 교회는 책만 오시는데 책만 할 수가 있나? 그러니까 뭐예요? 책 안 하는 것만 따라가는 거예요. 거액의 문제는요, 심각해요, 오늘날. 거액의 문제는. 옛날에는 길 가다가 담배 말고 보니까 담배를 죽었잖아요, 중학생들이. 지금은요, 지금은 죽입니다. 어른을. 왜? 교육 때문에, 교육 때문에. 어릴 때 안 잡아서 그래요. 책임이 누가 있느냐?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그걸 내쁘니까. 그걸 잡아가지고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때로는 잘못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냅두기 때문에, 그냥, 그러면 또 반드시 뭐예요? 학대 입장이 명예훼손 해가지고, 뒤로 또 가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이 미국 애들도 다 버릇이 없잖아, 버릇머리가. 정말, 집에서 싸가지가. 우리 부모들 있잖아요, 싸가지가 없다고. 이 싸가지가 없어요. 정경심이 있나, 동경심이 있나.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복음이 무슨 의미예요? 복음이 의미가 없어, 복음은요. 복음은요, 일반 은총에서 좀 된 사람들이 복음으로 회개하고 선거하는 게 복음인데, 이거는 일반 은총에서 끝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도 갔다가, 못 견디고 그냥 나오고. 왜? 상사 듣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거짓을 꺾어야 되는데, 안 꺾으니까, 이게 너무 대접하고 살아니까, 또 다, 요즘 또 외아들, 또 외딸이 또, 요즘 또. 그러니까 뭐예요? 금이 오기야, 손도 안 돼요. 그러니까, 거욕심이 발달되어서, 이 세계 교육 때문에 머리 발달되는데, 이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안 되니까, 이게, 트러블이 너무 강해지는 거예요. 어제 우리, 안대기도 때, 딴 와서, 속으로 첫 번째 어린이면 안 되는데, 우리, 아이들 손들면 안 되는데, 결혼 얘기하나 아니면 안 되는데, 그렇게 있잖아요. 다행히 우리, 손들님이 대상에서 다행이었죠. 요새 행복한가 봐요. 네? 되게 많아요. 오늘 전부 다 이혼을 하잖아요. 딴 거 아니에요. 거욕심 때문에 이혼을 합니다, 지금. 이 거욕심이 부딪혀서 이혼하는 거예요. 서로 거욕하는 마음. 그게 발달된 게 오늘날 이제 관계들이 왜 어렵습니까? 딴 거 아니에요. 잘못 때문에 아니라지요. 거욕하는 마음. 그러면 이제 드디어 관계가 단절돼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날 잘못된 교육을 만든 사례고요. 이제 앞으로도 심해질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 때리고 고쳐가지고 돌이켜야 됩니다. 4절입니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들을 건데 너도 그와 같을 거니라. 자, 미련한 자에게 어리석은 질문을 하죠. 하나님이 왜 아담 만들어서 죄 짓게 했냐고 알면서 엉뚱한 짓 막 질문하죠. 근데 왜요? 대답 안 하는 거예요. 왜냐면 너도 왜 그런지 답하기 위해서 이제 사실은 말이야. 아무튼 말을 만들어 이제 만들어요. 하나님도 몰랐어라고 한다든가. 사실은 말이야. 그러면요. 그런 사람도 어리석게 되는 거, 어리석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아주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대답하는 거 왜? 나도 어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그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아니 대답 안 하면서요. 대답하라요. 대답하라.
왜일까요? 들을 건데 그가 스스로 저렇게 여기가 나와. 자, 물어봤어요. 처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답을 했어요. 근데 대답을 안 했어요. 왜 어떻게 합니까? 안 하니까 자기가 옳은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에 대할 때 굉장히 어려워요. 어리석은 자는 영적 어리석음인데 대할 때 굉장히 힘듭니다. 왜? 그들은 생명적인 길을 가는 것을 문제 삼지 않고요. 항상 빚을 잡아서 논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어디 답이 없어요. 빚을 잡아서 논하니까. 성같이 환경으로 논하거든요. 중요한 것처럼. 할 말 있나요? 그러니까 대답을 하자니 나도 어리석게 되고 안 하더니 또 자기가 옳은 줄 알게 되니까 힘든 겁니다. 6절입니다. 미련한 자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 버림과 해를 받은 것 같으니라. 자, 어리석은 자에 의해서 뭐예요?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요, 지옥하는 크게 말하는데,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이제 소식을 잘못 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자를 통해서 일을 시키면 참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일을 시킬 때 항상 지옥 처음 가는 사람에게 일을 시켜야만 일이 성공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일 시킬 때 우리가 직분도 그렇고 일 시킬 때 항상 성적을 합니다. 7절입니다.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이퀄 다리가 이퀄이다. 자, 이게 뭘까? 이퀄 균형 있는 그 아니고 이제 이퀄의 단어는요, 그 다리가 견디지 못한다. 그렇잖아요. 못 견디가 다 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미련한 자의 입에 잠은 돌아니라. 자, 미련한 자의 입에 뭐예요? 잠언 하면 성령이 감동이 있죠. 성령의 감동을 전해져 가지고 그러면 미련한 자가 성령의 감동과 은혜를 어떻게 합니까? 입에 있지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이. 그래서 미련한 자는 어려워요. 상대하기가. 물론 미련한 자는요, 그렇게 했으면 했는데, 그래서 상대할 때 그걸 잠언을 들려줘도 곡해하고 또 그까지 또 따지고. 그래서 이게 미련한 자에게 답을 주기도 어렵고 안 주기도 어렵고 좋은 말 해주기도 어렵고 어려운 거예요. 8절입니다.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 되는 것 같아요. 자, 미련한 자에게 어떤 그 높은 위치를 주면은요, 굉장히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물매 돌이 이제 물매가 이게 물매 어떻게 생겼죠? 하여튼 이게 다른 거라는데 왜요? 결국은 돌로 나를 치는 거죠. 미련한 자를 세우면요, 결국 그 나를 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미련한 자를 말미암아 고통을 많이 당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세울 때 또 이제 우리가 직분을 줄 때 우리가 굉장히 이게 해야 되는데, 오늘날 이제 성질력이 모르니까 직분을 막 다 목사 다 뭐 주니까 이제 어렵다고 합니다. 9절입니다.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패나 같으니. 자, 5번이고요. 가시가 술 취한 자의 손에 자라는 거예요. 자, 손이 있는데 가시가 이렇게 자라나는 거예요. 손으로. 아플까 안 아플까요? 근데 수직이 안 아파요. 수직이 있으니까. 수직이 안 아파요. 가시가 자라와도. 뭐냐면 미련한 자가 성의 음성을 들었을 때 약간 아픔을 느끼고 돌아서야 되는데 안 돌아서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련한 얘기는 뭐예요? 순종이 안 되는 거거든요. 순종이. 그래서 이제 순종이 안 되는 미련한 자인데, 이 순종이 안 되는 미련한 자들은 이게 뭐냐? 못 느끼는 거야. 그 아픔을. 그래서 이제 음성 들려올 때 막 미련한 사람은 지루한 사람이죠. 근데 미련한 사람은 성의 음성을 들려줘도 되게 그냥 뻔뻔하게 그냥 살아갑니다. 그래서 미련한 사람은 성의 음성을 싫어하고 두려워도 막 이렇게 그것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다. 주입니다.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5번역이에요. 모든 것을 조성하시는 그레이트 갓, 위대하신 하나님은 보스 둘 다에게요, 리워드 보상한다. 누구에게? 더 풀,
미련한 자에게도 보상하며 또 리워드 트랜스그레서 유업자 범법자에게도 보상한다. 자, 미련한 자는 저는 크리스찬이고 범법자는 불신자인데 불신자건 이제 뭐 이거 하나님께서는 보상한다예요. 리워드. 뭘 보상할까요? 뭘 보상할까요? 예? 행동을 뭘 보상할까요? 예? 이런 하는 거에 대해 그 어떤 걸? 안 좋고 그렇지, 안 좋은 거죠. 벌에 벌. 리워드란 단어가 지금은 이제 좋은 옛날 과거의 리워드란 단어는 성경들이에요. 리워드는요 갚아준다는 건데 이거는요 나쁜 것에 대해서는 벌을 주고 좋은 데서는 생을 주는 개념이 리워드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즘 현대어로는 맞질 않아요. 리워드란 이 단어는 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똑같이 지옥 보내는 거예요. 지옥을. 그러니까 지옥은 불신자 범법자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어도 그런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11절입니다. 걔가 그 토한 것을 돈을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행하느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개와 돼지라고 하는데 개, 돼지가 있는데 돼지는 어떻게 합니까? 뿔로 받는 사람이 있죠. 진실 준 사람을, 말씀 준 사람을. 개는요. 개는 이제 말씀을 줘도 말씀을 그냥 토해 말씀대로 안 살아요. 이제 말씀대로 안 사는 개와 돼지가 일반적으로 이제 어리석은 자들에 대한 영상 동시 뭐예요? 부진의 표현입니다. 12절입니다.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우리 희망이 있느니라. 자, 자기 자신의 자만심, 콘시트예요. 자만심을 가지고 있는 그 지혜자를 너는 보느냐예요. 자, 이런 거예요. 자기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믿고 있는데 사실은 죽어오는 사람이거든요. 자, 그런 사람이 뭐예요? 보느냐? 자, 그보다는 오히려 어리석이 더 낫다는 거예요. 심하면요, 둘 다 어리석은데 어리석은 사람 가운데 자신이 성공 간다고 믿고 있는 어리석이 더 어리석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은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지옥을 간다고 이제 여기는 없죠. 성공 믿고 있죠. 근데 확신이 어리석은 놈이에요. 그래서 이제 같은 지원섬이라 할지라도 자기 스스로가 나는 처음 간다고 믿는 자만심이 있는 사람이 더 하나님 안 좋게 본다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게으르다 뭐 게으르다. 미련한 자가 평소에 마찬가지로 성에서 게으르다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지옥 가는 크리스찬에 대한 일반적인 형용사예요. 아까워 게으른 종아. 구원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옥 판정 받은 사람들이 전부 다 미련하다 표현하거나 기를 표현하는 거예요. 이 기름은요 육적인 기름이 아니에요. 영적인 기름이에요. 영적인. 그래서 이제 자본에서 이게 가난하다 다 이제 게으른 쪽에 나온 거예요. 이게 영적인 가난인데 그래서 이제 이것은 영적으로 게으른 것인데 예를 들면 길에 사자가 있다. 사자가 있다느니라. 이게 뭐예요? 왜냐면요 자기가 게으른 핑계를 내요. 핑계를. 나는 영적으로 이래서 못한다는 거예요. 저래서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가 많아요. 이거 하시려면요 나는 하고요 안 하는 이유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게으름 이게 겁나 지속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안 해요. 11절입니다. 문짝이 돌조기를 따라 도는 것 같이 돌조기는 저거예요. 문이 있으면요 기둥이 있으면요 이렇게 이제 경첩이 있어. 경첩. 이 돌조기 경첩. 그래서 이제 문이 경도 돌죠. 도는 것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 도느니라. 이 침상은 침대만이 아니라 영적인 침상이에요. 잠을 자기 좋아. 영적인 잠을 자고. 그래서 이제 영적으로 깨어있자고 잠을 자고. 잠는 손을 말합니다. 10입니다.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우리를 기울하느니라. 뭐 다른데 킹에서는 이제 손을 가슴 주머니에 손 넣고 이제 입에 안 올린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 이제 그릇에 넣어 있는데 뭐예요? 좀 더한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좀 더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여력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영적으로도
좀 더 많은 것들을 감당하는 게 좋습니다. 7조입니다. 기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바른 사람 일곱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자, 사리에 맞는 대답을 줄 수 있는 7명입니까? 7은 청한 사람이죠. 청한 사람 7명보다 뭐예요? 자기를 더 지혜롭게 여기는 거예요. 자기를. 왜 기르냐? 청한 사람 7명보다 지혜롭게 여기는 거예요, 자기를. 그러니까 말이 안 들어온 거죠. 말이 안 들어와요. 왜? 그리고 청한 사람 이름보다 잘 지혜롭게 여기니까 말을 안 듣는 거죠. 17조입니다.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것 같으니라. 쓸데없는 것에 간섭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내가 내 분야만 열심히 하는 게 좋습니다. 내 외 분야 간섭을 하는 게 좋습니다. 18조입니다. 횃불을 던지며 파이어브랜드 횃불을 던지며 에로 화살을 쏘며 데스 죽음을 주는 미친 사람같이 그렇게 이웃에게 속이고 말하기를 am not I in sport 재미삼아 장난삼아 그러니까 이제 내가 장난인데 장난이지 않느냐는 거예요. 남한테 횃불 던지고 화살을 쏘고 죽게 한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나 장난한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누굴 속이고 말하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생긴다. 자, 테일비어로 그러니까 남 이야기를 말하는 게 안 좋죠. 왜요? 이제 다툼을 일으키면 다툼을. 그래서 이제 오해하게 되고요. 그래서 남 얘기가 참 두려워요. 이 설교가 어려운 설교가 이게 사실 예화를 들 수밖에 없는데 예의 없는 설교는 참은 음식이거든요. 근데 들 때 사실 마음이 부담이 돼요. 이것이. 그래서 남 얘기를 하는 게 최대한 좋은데 이거를 안 하니 또 설교 음성이 사라지고 또 윗잔이 또 거꾸로 또 잘못된 피해가 일어나서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에게 다른 말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것입니다. 21절입니다.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11절이니라. 자 이제 컨텐티오스 그러니까 분쟁적인 사람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제 대립을 좋아하는 건 안 좋다는 얘기죠. 대립을. 그러니까 대립 좋아하는 것은 그죠. 20절입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시가 5번이고요. 운제 상처. 그러니까 이제 남 말하는 사람의 말은 뭐예요? 상처를 주죠. 그래서 이제 깊은데 말로 상처받죠.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들으면서 내면에 상처 쌓이는데 어떤 것 같으냐? 그들은 배에 내면에 있는 깊은 곳에 내려온 것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상처가 깊이 박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보십니다. 온유한 입술에 5번 여기 버닝 립스예요. 버닝. 버닝은 뭡니까? 타는 그런 거죠. 버닝. 타는 입술. 이게 어떤 걸까? 타는 입술이? 버닝 립스. 타는 입. 입술이 탄다? 말을 많이 해서 입이 열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세게 하고 뭐 독하게 하거나 하는 그런 입술과 위키드 하트. 뭡니까? 악한 마음은 뭐 같으냐? 실버 드로스예요. 은 찌꺼기로 덮인 포셔드. 뭐예요? 이런 기와 조각들 같은 거 있잖아요. 토기 조각들. 근데 은으로 쌓였어요. 은 찌꺼기로 쌓였어요. 자, 은은요. 금과 동의 중간이고 동은 지옥이죠. 금은 천국이고 은은 뭐예요? 정 지옥 간 사람이 은인데 은 찌꺼기는 뭐예요? 이건 지옥 성 못 가는 거죠. 이걸로 쌓인 뭐예요? 토기, 알카로 토기죠. 그래서 이제 이걸로 남한테는 이제 계속 이제 상처를 주는 겁니다. 다시 보면 입술이 뭐예요? 그 입술이
상처를 주는 입술이 되는 거예요. 상처를. 악한 사람이 막 살줍니다. 막 살주면 그러면 이제 그것은 지옥하는 사람들이 찌꺼기가 막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찌꺼기들이 나가서 보통 환상 가운데 술병이 뭐예요? 술병이 이제 있으면요. 그 사람 내면에 있는 그 막 과거의 안 좋은 얘기를 막 퍼붓습니다. 술병이 보이면 이제 그 사람 안 만나는 거예요. 만나면 이제 내면의 상처를 막 퍼부어요. 술병은 이제 육신적인 세속적인 어떤 그런 정신에 말하는데 그런 막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술병 보이면 안 좋아해요. 환상에 많은 것들이 이제 술병도 많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똑같이 이렇게 타는 입담을 말미암아 쓰는 것입니다. 24절입니다. 원수는 입술로는 꿈이고 미워하는 자는 입술로 감춘다는 거예요. 미움을 감추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자, 이제 내가 누굴 미워합니다. 미워하는데 겉으로는 이제 미워 안 하죠. 속으로는 뭐예요? 불 끄는 거예요. 미워하면서 끄는 거예요. 끄는데 이거입니다. 그 말이 좋을지라도, 그렇죠. 말은 빼요. 말은 잘하죠. 정중하게 한다 할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의 마음에 일거지 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자, 어명에선 자, 마음에 일거지 가능한 뭡니까? 자, 미움이라는 죄는요, 미움죄는요, 지옥 가는데, 지지난 중가요? 손에 얻으면 기도하는데, 아빠를 미워하지 말라는 거 하나님께서. 이 미움죄는요, 누가 대전할지라도, 이 안에 뭐가 있느냐? 7개의 어버비네이션, 가증이 있는데, 이거는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게 있는 거예요. 심하면, 미움죄라는 그 죄는요, 왜 지옥 가냐면요, 이거는 중죄인데, 미움 안에 7가지의 우리의 깊은 죄가 있는 거예요. 표면은 미움죄예요. 표면이. 미움죄라는 그 죄는요, 요한 1~2서에도 써있죠. 저거 안 나서 있는데, 그 죄는, 미움죄는요, 다른 죄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다른데, 이거는 미움죄라는 그 표면 속에는 밑에 7가지의 악한 죄가 묻어있는 것을 이게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용납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 5가지 뭘까요? 명시는 안 됐어요. 명시가 안 됐는데 미움죄라는 표현 밑에 이거 하나님이 못 봐주는 내용들, 어머님 저거요, 가정 못 봐주는 거, 하나님께서 상대할 수 없는 거. 그래서 내가 누굴 미워하면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왜요? 날 못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할 때는요, 그때는 이제 회개가 많이 들어가야 돼요. 이 미움죄의 회개는요, 음란죄가 정도가 만약에 10을 회개된다, 100을 회개해야 돼요. 미움죄라는 이 내면 세계에 있는 이 더러움은요, 한두 개가. 미움이 있다는 얘기는 이거는 벌써 끝난 거예요. 그래서 미움이 있으면 회개할 내용이 엄청 많아요. 미움죄 쪽은요. 그래서 미움죄는 아주 심각한 죄예요. 음란죄는 좀 회개하면 되고요. 교만죄는 3점 회개하면 돼요. 불량치면 예를 들어서 이제 가상이지만 그렇게 미움죄가 무서운 죄예요. 누구를 미워한다는 것은요, 엄청난 그 많은 게 이 들어가 있어요. 내용물들이. 그래서 이 미움죄 있을 때 우리 이런 말 하죠. 어떻게 미워서 살 수 있냐래요. 어제 이제 우리 동료선 통배를 하는데, 아니 막 사랑이 막 있고 평안함이 막 있고 용서가 막 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내게 아니라 예수님 거라. 예수님을 공유하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는 예수님의 그 속성들 있죠. 속성들. 그걸 공유하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말하는 예수님과 우리가 이런 먹고 마시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이 무슨 물질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속성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게. 네가 내 안에고 먹고 마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성찬이고요. 그래서 이제
구원에 들어가면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에 심하고요. 이 친구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서 사랑으로 막 살고, 몇 개 아니죠. 용서로 살고, 이의로 살고. 그래서 이제 우리 찬양도 사랑하는 자들아, 옛날 그 무슨 성가가 나왔죠. 서로 사랑하자. 그래서 이게 예수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런 사람 아닌데 하고 뭐예요? 다른 자기를 이해하죠. 우리 이런 사람 아닌데. 왜요? 예수님 거예요. 그게. 그래서 신앙은 출발할 때는 일부러 회개하지만 나중에는 뭐예요? 이걸 누려 살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조국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미움죄는 뭐냐? 미움죄는 예수님과 멀리 있어서 짓는 죄예요. 그러니까 미움죄는요 아주 멀 뛰어오는 현상이 예수님하고. 그래서 미움죄가 이제 아빠를 미워하든 엄마를 미워하든 형제를 미워하든 부모를 미워하든 또는 지금 미워하든 이 미움죄는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미움죄는요 회개하기 많다는 증거에서 회개를 오래 해야 됩니다. 회개를 많이 해야 돼요. 미움죄 죄에 딸린 죄들이 너무 많아요. 죄악들이. 그래서 미움죄는 사실은 얼굴이고요. 몸통이 너무 커요. 그 말씀 얘기예요. 7가지 그 가정. 그래서 내가 널 미워하면요, 이거는 심하게 받아야 돼. 이거는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 설명했잖아. 미워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있을 수 없어요. 사울이 다윗을 미워했죠. 엄청 심한 거예요, 죄가. 다윗을 미워할 이유가 없는 미워하잖아요. 미움죄는 사실 이게 사단하고 가까울 때의 현상이에요. 미움죄가. 그럼 미움죄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미움죄를 제가 처음에 거듭날 때 미움죄를 회개합니다. 앞에. 내가 미움죄를 회개하는데 난 그게 죄인지 몰랐어요. 당연히 미워하게 미워하지. 왜 미워하겠어요? 미워할 지성이 미워하지. 내 입장이었는데 얼마나 미움죄를 싫어하는지. 그때 내가 앞에 일주일 동안 앞에 회개하는데 중3 때. 그 다음에 신기하게 막 써보면 병이 낫는 거예요. 신기하더라고요. 그때부터. 그 미움죄가 제일 크게 알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러면 미움죄가 이제 없는데 근데 미움죄가 올리면 그 미움죄가 날 잡아요. 그래서 진짜 꼴도 보기 싫고요. 미워줘. 근데 미움죄가 아주 큰 걸 저는 깨달은 사람입니다. 제가 이제 겁남이 나타났으니까. 그래서 이 미움죄는 우리가 그것을 있으면 그것 때문에 많이 이제 나가서 미팅을 다 그냥 다 쏙가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불신자들이 짓는 거예요. 미움죄는. 불신자들은 항상 미워하고 막 갈등하고 막 아니야. 불신자들은요 아주 강해요. 너무 미워하니까 막 증오하고 그게 너무 강하니까 이게 어울리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미움죄는 신자와 불신자를 가르는 기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움죄는 사실 불신자예요. 이건 사실은 불신자이기 때문에 미움죄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미움죄는 내가 지금 불신자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면 불신자 있으면요. 입니다. 26절입니다. 속임으로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하게 드러나느라. 자, 콩그리게이션 회중입니까? 10회 예배예요. 자, 미움죄 있으면 회중이 드러나는 겁니까? 처음과는 회중 가운데서도 왜 그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미움죄가 있는 경우는요, 하나님의 참된 예배를 할지라도 그것은 이제 드러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치료가 일어나는 것이죠. 드러나는 아니라 주입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원래 함정을 남 때문에 파는 거죠. 누구를 이제 넣게 하려고. 그렇잖아요. 또 동물을 넣죠. 근데 하는 뭐예요? 자기가 그 안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을 괴롭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빠지고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돌을 그것에 치이느니라. 돌을 왜 굴릴까요? 남한테 굴린 거죠. 돌을 왜 굴리냐? 남한테 지금 돌을 굴려가지고 다 하려는데 돌을 굴리거나 할 때면 그게 나한테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해고의 마음은 미움죄의 후발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미움죄 되면 뭡니까? 그때 이제 해고 들어갑니다. 미움죄 되면 뭡니까? 살인죄 발전된 게. 그다음에 또 그다음 뭡니까?
나를 골타먹기 위해서 이제 또 다른 사람을 행동하는데 발타못하게 이거 행동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꾸로 미움죄만 있으면 그냥 죄망하는데 이건 그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폐가망신돼요. 폐가망신되는 거예요. 아무리 이렇게 막 미워하시면. 그래서 이제 미움죄가 이게 어려움이 있죠. 세상 사람들 또는 악한 사람들 볼 때 우리가 뭡니까? 분노를 하죠. 분노. 정치가 해서 분노하죠. 이 분노가 미움죄의 뿌리입니다. 많지만 이 미움죄는 사실은 분노에서 오고요. 이 분노의 발달은 혈기에서요. 이 혈기나 분노 같은 계열들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그러면요, 뭘 드러나면 일반적으로 남자는 정치에 드러나요. 정치한테 지 살림 막 욕을 하면서 막 분노해요. 그래서 이제 정치가가 잘못한 겁니까? 드디어 이제 대항이에요. 대항. 정치가예요. 나는 이제 백성이에요. 그리고 이제 정치 잘못에 대해서 뭐예요? 나는 대항하니까 이걸 정당화시킵니다. 당연히 정당하죠. 난 이게 나쁜 놈이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틀림맞아요. 그죠? 악한 놈이니까 내가 막 분노하고 열받으면서 막 대항하는 거거든요. 틀림맞아요, 이게요? 이게 틀린 거예요, 이게요. 이 사고로 우리 영이 죽는 거예요, 우리 영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누구를 미워합니까? 미워할 짓을 미워하지, 솔직한 말씀으로. 근데 이게 뭐예요? 그게 잘못된 거래요. 미워할 짓을 해서 미워하면은요, 그것은 마귀가 나한테 역사하는 거예요. 상대가 정치가건 누구건 그걸 미워하면 안 됩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미움죄 때문에 우리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움죄 써봅니까? 이건 돈을 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잘못되면 정치 잘못되면 잘못되는데 그 사고가 잘못된 거예요. 사고가.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과거에 이제 뭡니까? 매판 자본주의라든가 이런 이제 이런 서구 열강들에 대한 이런 식민지적 이런 무슨 수탈들에 의해서 분노해가지고 이런 게 바로 이제 최근세기에 일어난 무슨입니까? 이런 근세기에 일어난 무슨 이런 좌익 계열의 사상들이죠. 막스랑 달리 사상들이 뭐예요? 사람들을 지배합니다. 해가지고 현재 있는 정권이라든가 분노해가지고 뭐예요? 같이 데모하고 같이 이제 그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뭐예요? 해서 이제 싸웁니다. 이게 엄청나게 뿌리가 사단적이에요. 뿌리가. 우리 때도 공부하다 말이죠. 하다가 선생님이 이제 안 오시면요, 같이 학교 돌면서 독재 다도 도는 거예요. 분노를 하는 거예요. 분노를.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또 잡는 거예요. 그때 그거 안 했으면 됩니까? 안 했으면 지금 사회가 좋아졌죠. 분노죄는 분노죄를 낳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싸울 때 합니까? 싸울 때 날 쳤어 그러잖아. 날 쳤어. 처음에 어떻게 처음입니까? 나한테 말할 수 있어? 또 뭐예요? 표정이 왜 그래? 그게 계속 분노죄가 늘어가면서 뭐예요? 싸우는 거예요. 그건 길이 없어요. 그 길이 갑니다. 그때 한번 이러더라고요. 교수님 한번 오셔가지고, 여러분 지금 사회가 어렵지만 여러분 생각에는 지금 여러분이 옳다고 말하는 건 맞다. 하지만 여러분 후회한다. 여러분이 지금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나중에 여러분이 그런 위치에 있을 때 그때 잘 다스려라. 그게 지혜로운 거다. 여러분 공부하면 여러분 똑같으면 된다. 나중에 지금 정치하더라고.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 대항으로 되지는 않아요. 그럼 우리는 뭘 할까? 우리는요 세상 나라를 위한 게 아닙니까? 우리는요 영의 나라를 이룬 게 우리예요. 영의 나라. 그래서 뭐예요? 오히려 정치를 위해서 도구하며
중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나라를 이루어야지. 이 나라가 사회주의관, 공산주의관, 민주주의관이요, 그 주의가 국가를 바꾸질 않아요. 위법문 깨는데요? 아니에요. 복음이 전파하면요, 공산주의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원리가. 거꾸로 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면요, 그렇게 나쁜 주의가 못 들어요. 나쁜 주의 배우는 마귀인데, 복음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을 증거해야만 어둠이 나가는데, 같이 마귀 씌어가지고, 너 이랬어? 싸우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같이 세상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탈돼가지고. 이거는 사단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5년 전에 스토리를 다 보이셨어요, 우리한테요. 근데 이런 걸 아무도 이해하지 않고 거꾸로 봐요. 거꾸로 대항할수록 크게 봐. 아니에요. 어리석은 거예요. 오직 복음 전파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 그 사람 예수 믿었습니까? 그 사람도 좋게 바뀌니까. 우리는 하는 날을 이루는데요. 그래서 미움과 증오가 아닙니까? 중보와 눈물과 헌신을 하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 중학교 때는 박통희 이제 대통령이었죠. 그때 이제 교회마다 기도를 진짜 많이 했고, 그때 이제 구기도에 세워졌는데 기도를 진짜 많이 했죠. 국가를 위해서. 그게 바른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국가가 부강하게 올라갔죠. 국가가 부강하게. 정치가 바뀐 게 아니라 수사에는요, 이 진전된 복음이 바뀌었는데, 그래서 복음으로 우리는 이 수고심을 버리고 그걸 다 모여가지고 뭐요? 하나가 돼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최근에 있는 이 데모는요, 이거는 사단적인 거예요. 이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 뿌리 자체가 와서 잘못된 거예요. 뿌리가. 그거는 저항주의고요. 분노와 미움과 그리고 뭐예요? 적개심이에요. 그거는 또 다른 내가 그 사람이 되는 똑같은 그 사람하고요. 우리 하잖아요. 나중에 시어머니 배우면 내가 시어머니 된다. 또 된다 하잖아. 또 다른 내가 되는 뿐이에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 뭐예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 좋은 것을 볼 때 미워하지 말고 그걸 사랑으로 다 끌어안아야 됩니다. 안 볼 때 싸우면 안 돼요. 끌어안고 그것을 해가지고 그 사랑으로 나가야지. 절대 미움은요, 이거는 갈등과 다툼과 막 이릅니다. 그래서 어떤 상태에서건 우리는 절대 다툼과 싸우면 안 되고요. 좋게 나가야 됩니다. 28절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거짓말하는 혀는 미워한다는 뭘 미워하느냐? 그것에 고통을 받는 자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자, 신기합니다. 거짓말을 통해서 누가 고통을 당하는데 이 사람은 뭐예요? 악하니까 그걸 미워하는 거예요. 이건 더한 거죠. 거짓말 고통당한 사람이 미워하는 게 원칙인데, 그렇잖아요. 또 제가 금통이 있어 해서 거짓말했는데 가다 내가 반 죽어버렸어. 근데 거짓말 사람이 나를 또 미워하는 거예요. 나쁜 놈이 더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라. 자, 뭐냐면 이 거짓말하는 사람이 뭐예요? 뭡니까? 악은 악을 낳는데 악한 사람은 점점 악하게 나갑니다. 악하게 나가요. 만약에 우리가 최근에 저희 나라가 보건연파했으면요, 우리나라가 좌익이 안 돼요. 원래 안 했으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복음의 힘을 잃어가지고. 하나님은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악하면은요 더 큰 악을 우리에게 공격적으로 만들어요. 라반이 아주 괴롭혔죠. 야곱이 속이는 게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더 센 힘을 붙여가지고 고생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악을 멸하고 선으로 들을 때 악이 소멸됩니다. 악은 악과 싸우면 안 돼요. 선으로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있습니다.